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대철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가분수라고 불러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뭔가 가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분이 뭐 유명한 분이면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렇게 머리만 큰, 생각보다 큰 분일 경우에는 우리는 가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대철이는 사실 머리만 컸지 정신 연령은 훨씬 어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늘 됐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아이가 결국은 그게 사실은 머릿속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일찍 세상을 떠난 얘기를 고향을 떠나고 나서 제가 들었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친구들은 체구가 커지고 또 정신연령도 커져 가는데 이 대철이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머리는 커지고 또 몸도 커져 가는데 정신연령은 늘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늘 할머니가 이 친구를 데리려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었어요.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는데 친구들이 마침 이 대철이를 막 놀리는 거죠. 어디 친구들만 그랬겠어요. 정신연령이 낮으니까 하급생들, 동생들도 이 대철이를 그 동생 이하로 놀리는 거죠. 할머니가 그것을 보면 떼끼하면서 혼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독이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애들 뭐 혼낸다라고만 해서 듣겠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대철이 좀 잘 좀 부탁해, 잘 놀아줘, 아파서 그래 하면서 타일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철없는 것들이 그렇게 할머니 있는 데서도 그렇게 놀릴 때 할머니가 얼마나 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 다른 애들은 멀쩡하게 성장하는데 이 손자의 정신연령은 멈춰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놀림을 당해도 그냥 히 웃고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모습들이 다르기를 원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이 똑같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 대철이 할머니의 마음처럼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야 신앙이 잘하든 말든 뭔 소용이에요? 뭔 상관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옆집 아이고 동네 애라고 한다면 몇 번 타일로가 안 되다가 하다가 안 들으면 지가 지 삶 사는 거지 하고 그냥 내보내주죠. 근데 아니 이거는 내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값진 대가를 치르면서 아들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참 부쩍부쩍 커가고 자라는데 그냥 그 옛날의 모습,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자란 모습들을 볼 때 참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목회가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나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요, 예전의 목회 생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은요 안 변해요. 그런 때는 참 고민스럽죠. 수많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들을 나누는데 변화되는 삶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 맞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두 가지 말이 막 여기저기서 혼재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묻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사람은 그 육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듯이 그 믿음도 성장하고 그 삶도 변화한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역시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강한 생명체는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컨대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지친 목회자들, 선교사들 들어와서 훈련원에서 함께 1년 동안 또 합숙하고 훈련하면서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한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총회본부에서 선교국장도 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후에 이 사역에 전념하셨던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이강천 목사님이 충북 옥천에 이제 훈련소를 마련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재교육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1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부르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이 전도사 일로 와봐. 왜 그러시죠? 하고 갔죠. 그랬더니만 이것 좀 봐. 정말 신기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그러시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이디 연한 연녹색의 그 새싹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런 연녹색의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와, 이만한 돌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 열이디 연한 그 새싹이 돌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돌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생명의 힘입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잘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동부, 학생부, 또 장년부 할 것 없이 매주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아동부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와플도 나눠주고 하고, 우리 학생부는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용품들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우리 장년부는 우리 우체국 앞에 가서 차도 나누고 또 와플도 나누고 때마다 이제 바꾸어 가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런 새싹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새싹 수준은 이제 지났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목이십니까? 거목이십니까? 거목과 고목도요, 다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거목과 고목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목은 오랜 기간 동안 풍성한 가지를 뻗어서 사람들이 쉴 만한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지만, 거목은 그저 오래되어 흉물스러운 나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목이십니까? 고목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목이십니까? 고목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자,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은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숱한 비바람 속에서 거친 세파를 견뎌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새로운 새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나무와 성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리실 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제일 위에 누구죠? 예, 박지성, 축구 스타죠. 정말 맨유에 가서 엄청난 레전드가 됐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의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맨유의 박지성 선수는요,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그라운드 안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발을 보세요. 축구하시고 얼마나 축구 연습을 했으면 발이 엉망이에요. 어디 가서 노가다 하는 사람의 발도 저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분이 누구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여러분, 강수진이 그 무대 위에서 그 발레하는 걸 보셨습니까? 한 마리의 하얀 학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의 발을 보세요. 저게 사람의 발입니까? 저 무대 위에서 한 마리의 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발가락이 편할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누구죠? 빙상의 여왕, 피겨 여왕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역시 지금 신발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저 발을 보세요. 저 얼굴 보면 얼마나 예쁘장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운 얼굴의 그 피부의 모습과는 달리 저 발은요, 매일 그 스케이트를 신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힘줄과 그리고 혈관 움푹움푹 나와 있는 저 모습들, 거친 저 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세계적인 발레리나, 또 세계적인 피겨 여왕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성, 경건도 그렇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경건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보마이라는 뜻이에요. 유세보마이. 유라고 하는 말과 세보마이가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유라는 말은요, well done,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보마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이나 경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마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세보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 헬라어로 말하면 짐나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체육관을 뭐라고 해요? 짐네지움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보면 짐이 있어요. 체육관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헬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짐네지움이 이 짐나제에서 왔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이 짐나제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운동을 위해서 옷을 벗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히랍 시대에요, 올림픽 같은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치렀어요. 때로 그 훈련을 하다가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요, 이 연단을 연습 혹은 훈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경건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단과 비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책임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헬스장도 찾고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어떤 분은 마라톤, 하이킹, 트레킹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다시 한번 8절 온전히 다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연단 못지않게 이 경건의 훈련, 연습, 이것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슬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식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목사님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훈련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너무 평범한 걸 가르쳐 드렸나요?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근데 흥미있는 거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 일을 위해서 10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힘쓴다 그랬고요, 13절에도 보면요, 이 일, 경건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하라, 수고하고 힘써라, 전념해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년이 넘도록 지금 4년차 지금 계속 성경 필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번 해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짧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요.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할 텐데 특별 새벽 기도 때 모여서 기도합니다. 1년에 5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연습하고 연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은 본격적으로 교회 교육 시즌을 맞아서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런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성경학교하고 또 수련회 하는 장소들을 제가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하는데 참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다음 세대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세대 아이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선교적인 용어까지 등장하냐면 그 아이들은요,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말씀을 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교육 행사를 마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세대인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여름 행사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작년부도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어른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름이 비슷하죠? 여름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이 여름 시즌이 우리 작년부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런 핑계, 명목하에 신앙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저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소위 신앙의 명줄만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거목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이 삶으로 자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서 정말 믿음의 거목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 이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경건을 연단하는 이 훈련의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요,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짜투리 시간부터 이 경건에 투자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너무 많은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새벽 시간, 버스 타는 시간, 집에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시간,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 이게 잠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하루를 모아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짜투리 시간들로 다 보내고 있는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생활하는 시간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들을 다 빼보십시오.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짜투리 시간이 거의 절반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거인으로 짠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작은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매일처럼 여러분 새벽 예배 유튜브 보내드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채널에 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지 않습니까? 계속 띄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지나고 나서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정 그게 안 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영성을 갖춰가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되죠. 그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도 실시간 예배 전체를 놓지 않고 여러분의 짧은 그 짜투리 시간 이용하라고 설교만을 딱 잘라가지고 20분 30분짜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영적으로 경건에 연단을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수목을 재배하는 농원에 가보십시오. 별로 큰 나무도 아닌데 유난히 비싼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죠? 정원사의 손길에 의해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나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란 나무는요, 키만 크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키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70년 80년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에 마당만 밟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로 영적인 거목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밑에 와서 그늘 속에서 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잘 그렇게 믿음의 거목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제목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러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쁜 거 알아요. 일하고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짝들이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 맡기세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 자라고 열매 맺어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